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네, 부활절 딱 한 주만 부활의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지나간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는 더 제가 이 부활의 인사를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누리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가? 나에게 묻겠습니다. 나에게 평안이 있는가? 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평안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네, 없어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시네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제가 원하는 답을 그냥 탁탁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난 두려움 없어, 믿음이 좋으셔서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두려움이 가끔씩 옵니다. 네. 저도요, 모태신앙이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청소년 때 중학교 때 제가 회심을 했으니까 적어도 한 40년 가까이 제가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지내왔는데 두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두려움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나눴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한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를 시작했던 그런 목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맨땅에 헤딩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파송돼서 나왔잖아요. 물론 파송돼서 나오긴 했지만 몇 명 안 나왔습니다. 한 4가정 나왔어요. 저희 가정까지 해서 10명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어디입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목사님 혼자 개척하는 교회도 많은데. 하여튼, 한 10명이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개척을 앞두고 회의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앞에서 찬양인도 2명 해야 되고, 뒤에서 영상 방송 2명 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부서 2명 가야 되고, 그러면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럼 여기 한 2명, 3명 앉아있을 텐데 어떡하죠? 우리 그러면 저기 코스코에 가면 곰돌이 인형 큰 거 파는데 그거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합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이 지금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한 번도 곰돌이 인형 앉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요.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10명이 개척이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10명이 그냥 계속 갔어요. 한참 갔어요. 그런데 계속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몇 달 동안은 한 50명 넘게 계속 예배 드렸어요. 50명이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개척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계속 처음에 이제 힘 빠질까봐 힘을 막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재정도요 아주 풍성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요, 한 주에 한 5,000불도 넘게 계속 매주 헌금이 나왔던 것 같아요. 10명 등록교인 10명인 교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헌금이 풍성하게 나오는 순간 드디어 일이 벌어집니다. 몇 개월 지났는데요, 갑자기 그 주의 헌금이 1,800불인가? 그 돈은 딱 나왔어요. 목사는 항상 교회의 헌금을 체크합니다. 왜 체크할까요? 내가 사례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의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파이낸스도, 신앙도, 모든 면을 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날 제가 항상 몇천 불씩 나오다가 헌금이 그날 1,800불이 딱 나온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괜찮아, 한 주 이러고 말겠지.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제 막 그 두려움, 맞아.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야. 이게 진짜 모습이야. 여태까지는 다 허상이었어. 다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해주고, 맞아, 이게 우리 실상이야.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면서 두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그날부터 이제 분명히 우리 교회 재정이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나는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우버를 할까? 식당에 가서 일을 할까? 지나가는 홈리스가 예사롭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너무 나의 몇 년 뒤의 모습 같은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라 그때 그런 그 숫자 하나에, 왜요?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거 하나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만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그 두려움을 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 두려움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단이 그 두려움을 막 휘저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에 홈리스 아저씨 있거든요. 맨날 그 공원에서 주무신 아저씨 보면서 너무 그냥 가슴이 아프고 나의 장래의 모습 같아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 중에서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밤길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거 안 무섭습니다. 사람이 확 앞에 나타나거나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람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내 옆에 사람들이 앉을까봐, 어이구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올까봐 막 길거리 가다가도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갔어요.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산책하다가 이렇게 다 돌아가고 막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코로나가 사단이 줬느니 하나님이 주셨느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은 사단이 준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준 거예요. 그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 그 두려움을 막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에 너무 많이 놀아났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시체가 없어진 그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전에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마리아는 그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었죠.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막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하고
막 그 흥분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얼마나 정말로 막 그 강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안식 후 첫날 저녁까지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줬어요. 마리아는 빈무덤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 바로 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분명히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봤어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걸. 근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아 이제는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지금 다 두려워와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제자들을 숨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 유대인들의 다음 타겟이 누구라고요? 이 제자들을 자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꽁꽁 닫았을 겁니다. 닫기만 했겠습니까? 아마 문고리를 2중 3중으로 걸어놨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이 우리들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오니까요, 우리 코로나 때 두려움 오니까 교회도 잘 못 왔잖아요. 풀려도 안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폐쇄적으로 만들어요. 왜요?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단절시키고 고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많이 준다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단절시켜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폐쇄적이 됩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폐인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두려움은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또 고립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주님을 찾지도 기대하지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의 사명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명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만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두려우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립되는 겁니다. 즉,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철저하고 아주 전략적이고 강력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두려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켜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만났어 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생생한 간증이었겠어요. 그것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단절된 채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와 제자들의 극명한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점을 보이세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전했겠어요. 얼마나 생생하게, 얼마나 그 기쁨으로 흥분돼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두려워했던 사람이잖아요. 마리아도 빈 무덤 보고 예수님 누가 훔쳐갔어? 라고 슬퍼했던 사람이고 무덤 곁에서 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슬픔이 다 사라졌고 오히려 정말 당당하고 정말 강력하게 그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산 증인 되었는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아직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다 여기서 몇십 년 했지만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서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신약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 나왔던 수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걱정 많았고 병으로 힘들었고 죄로 힘들었고 이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라고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만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전혀 그 가능성을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감히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지금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문고리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벌써 나왔네요. 이렇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예수님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아멘. 아멘.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누군가를 만나기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지금 꼭꼭 숨어 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 그들의 스승이었고 그들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고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주어질 수 있는 그 예수님, 내가 모든 걸 걸었던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문이 다 닫혔는데도 문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 육체는 우리가 아는 그 육체와 다릅니다.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육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나기도 하시잖아요. 갈릴리에도 나타났다가 막 예루살렘에도 나타났다가 지금 이 닫힌 문쯤은 뚫고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문 꽉 닫혀 있는데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거 진짜 영화처럼 만화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굳게 닫힌 문도 통과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작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문을 닫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 예수 믿으러 한 적 없어. 나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어. 특히 이제 예수 믿는 부인둔,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그 부인 때문에 막 예수 믿는 부인들 막 잡아가려고 교회 왔다가 예수 믿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문을 꽉 닫고 있어도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들어오시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나중에 사울이 복음 전하고 있던 스데반을 돌로 쳐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아무 꺼리낌도 없었어요. 와, 내가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사울,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호련히 갑자기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9장 4절 5절 말씀 뒤에 부분에 있는데요.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했던 사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사울도 만나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만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란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돈이 필요했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다른 먹을 게 필요했겠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평강,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 영원한 평강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왜 위로하지 않았겠어요? 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우리 잘해 나갈 수 있어. 분명히 자기들끼리 막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했겠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셔야 하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제자들이 필요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 평강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에게는 비로소 주님의 그 평강이 자신들을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오래전에 이 평강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아마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왜요? 평안을 주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아멘? 달라요. 사람들이 위로해주는 그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두려워할 때 사람들이 와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긴 뭐 잘 돼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안 바뀌어요. 그냥 잠깐 위로받죠. 없는 것보단 나니까. 오래 못 갑니다. 왜요? 그 사람 떠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그 고되고 지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주님 앞에 탁 앉는 순간 그 온갖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들이 싹 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해본 사람만 알죠. 해서 하셔야 돼요. 그 경험을 해야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주는 그 위로와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한 평안이에요. 평안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가면 뭐 원조집 많더라고요. 무슨 식당에 가면 무슨 냉면 무슨 원조 다 가짜잖아요. 원조집 하나 딱 그 원조 같이 평안의 원조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평안의 원조. 그러니까 진짜 평안이 시작된 곳, 마르지 않는 평안으로 우리를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두려움은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은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냥 우리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까지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은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를 얽어맵니다. 자꾸 움츠러들고 자꾸 쪼그라들고 문 잠그고 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두려움이라도 그 두려움이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하면서 그 숫자 하나 때문에 작은 두려움이 와서 저희가 홈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거룩한 상상력이 아니죠. 이거는 허황된 상상력을 계속 꾸면서 힘들어했던 그 시간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팬데믹 지나면서요 교회들 어려웠잖아요. 특히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 소형교회들은 너무 어려웠어요.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대로 일이 진행됐다면 제가 개척했던 교회는 이미 문 닫았고도 남았어야 됩니다. 10명이 무슨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풍성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셔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네. 홈리스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두려움에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명까지도 빼앗아가는 이 두려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누가 속고 싶어서 속나요? 그 두려움이 너무 크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 못할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 평안한 얼굴로 헤헤거리면서 와서 괜찮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나 못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도 다 입으로는 잘 지냈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괜찮은지 아세요?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 받아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한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3년 동안 시컷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못 만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숨어가지고 지금 어렵게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다시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 다 사라지고 성령 받고 나가서 주님이 보내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더 자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우리가 거부하지 않으시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주님 이번 주에는 나한테 오셔서 어떤 말씀 하실 겁니까? 평강을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님 나에게 오셔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소망이 온다고, 주님으로부터 평강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 이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을 다 없애시는 분. 나는 주님을 바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듣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주님의 평안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며 힘차게 기쁨 가운데 부활의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재정, 하나님,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이 나의 두려움으로 찾아올 것인데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믿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에게 가져오는 그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당당한 선언을 들으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참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시간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숨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두려움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선포해 주시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주님의 평안이 회복되어 두려워 떨고 움츠러들고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산성 내가 요동치야.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